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4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철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봄철에도 농사가 있고 가을철에도 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봄철 추수 절기가 있고 가을철 추수 절기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올 한 해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오늘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올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원불교 신자들이 늘어나서 걱정이시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교회에 원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교인들이 바로 원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야 목사님이 농담하시는구나 하면서 같이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제 귓전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냄새가, 예수님을 믿는 맛이 제대로 나는 것이 아니구나. 마치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은 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유한 향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말 맛있는 맛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말 맛있는 맛이고 향긋한 향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그때 기도하며 감람산에 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을까요? 비통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같이 가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찬양하셨어요. 또한 5천 명의 배고픈 군중들 허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좀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들이 열심히 수소문해서 알아온 게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조그만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예요. 그 물고기도 아주 조그만한 물고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이것밖에 없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신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 갖고 오너라 하고 이 오병이어를 손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자 이거를 나눠 주어라 했더니 5천 명이 먹고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셨어요. 그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감사가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 감사가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신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농담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원불교 신자 아니시지요? 원불교 신자인가 예수 믿는 신자인가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승리하는 예수 향기 가득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이유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과 향기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믿음에서 기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믿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인색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감사가 어떤 행복한 감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뭐 집에 뭐 경사라도 나야지 뭐 감사하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감사할 거 아니야. 자, 어떤 감정에 무슨 좋은 변화가 있어야 감사할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떨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의 감정이 뭐 기쁨이나 환희입니까? 아니에요. 창자가 흔들립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불안하고 염려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앞에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막 불안하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 가운데도 결국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청룡열차. 우리 한번 그림 보실까요? 자, 이런 거 여러분 타보셨어요? 나도 예전에는 타봤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타보고 싶으세요? 지금 한번 태워드릴게요. 슝.
지금 타고 싶어도요, 연세 드셔서 못 타요. 막 슉 타보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은요, 심장박동이 막 뛰고 비명을 지릅니다. 와! 그런데요, 그러면서도요, 되게 즐거워해요. 요즘에 성수기 때 가면은요, 이거 타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무서운 롤러코스터일수록 인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무서우면 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무서워도 저 레일 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환난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또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막 이래도 레일 위를 떠나지 않듯이 이 모든 게 다 뭐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하박국이. 하지만 하나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수년 안에 하십시오. 수년 중에 나타내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 앞에 닥치는 일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감사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응답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제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성숙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미리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롤러코스터가 막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올라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아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7절을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특징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인데요, 이거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바닥이 나고 냉장고는 텅텅 비고, 그런데 대출금 날짜는 빨리빨리 돌아오고, 이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박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일반적이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냐?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렇게 17절에 아무것도 없는데 18절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람나무 열매를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밭에 소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을 주시고 외양간에 송아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1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살아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고백이 정말로 추워도 흔들림 없이 나온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거를 빗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 건데, 먼저 과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서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지옥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 막 살기에 너무너무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느끼는 게 있어. 아, 거기가 더 난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그 죽을 것 같았던 이 세상이 호텔이에요, 호텔.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것도 지옥에 가면은 그곳이 정말 최고급 호텔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 갈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만갑이 뭐의 약자예요?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고 날마다 거룩하게 사시고, 저는 TV를 봐가지고 참. 이만갑이 여러분 뭐의 약자예요? 아, 이렇게 다 알면서 거룩하신 척하고 그래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호영 집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끔 보세요. 참 유익합니다. 이재로 권사님 만나러 갑니다만 하지 마시고 이제 만나러도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북한 탈북자들 주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참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생활들도 북한에서 했던 실상들을 막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느껴요. 아, 북한이 저렇구나 느끼는데, 여러분 탈북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적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여러분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좋죠.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 또 관계 맺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막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때마다 이겨내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내냐? 내가 이 대한민국 와서 너무나 힘들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떤 데는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뭐를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나? 내가 어떻게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강을 건넜나? 내가 어떻게 중국을 거쳐서 그 나라를 거쳐서 내가 어떻게 이 자유의 땅에 왔나? 내가 거기서도 어떻게 그렇게 억압 속에 살았나?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자유가 있나?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없다?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 안 들었어요? 제가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작년부터인가? 이 발바닥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발바닥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반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으실 텐데 발바닥이 디디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으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편안한 거 신고 슬리퍼도 편안한 거 신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제가 웬만하면 허리가 안 아프거든요. 저는 평생 허리가 안 아팠던 사람인데 뭐 하다가 허리가 한번 다쳤는데요. 이야, 허리가 아프니까요. 족저근막염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요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 허리 아픔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허리 아픈 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 허리가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전에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허리가 도대체 여기가 허리였구나. 제 허리가 어딘지 알았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와. 그런데요, 그래서 허리 아프니까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도 가고 약도 먹고, 그러다가 허리가 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발바닥이 아프더라고. 허리 아플 때는요, 발바닥 아픈 건 생각도 안 나. 그러다가 허리가 나니까 무슨 생각나요? 발바닥 아픈 생각이 나. 여러분,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무서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걸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걸 아는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거 가지고도 감사할 게 우리는 이미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거는 과거에 이미 주신 은혜예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 그걸로 또 감사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둘이 막 결혼하려고 그래. 근데 여자 쪽에 부모님이 반대해요. 왜냐면 아직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 너 이 남자랑 결혼했다가는 너 고생길이 훤해. 집도 없지. 아직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지. 너 왜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밖에 안 보여. 이 여자는 막 배운 여자고 다 준비한 여자인데 내가 벌어먹이면 돼.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말 잘 듣는, 부모님께 효도하던 딸이었는데 딱 한 번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엄마 난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아빠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부모님 뜻을 꺾고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행복하죠.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뭐 벼락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저보고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주신 은혜가 없고 나보고 삼성그룹 회장이 되겠느냐? 저는 안 합니다.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그걸 합니까? 저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이 없이 뭐 하와이나 발리나 어디 좋은 데 가서 있어 보라고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 없이 떼학볕에 있어 봐라. 힘들지요. 예수님이 있어도 떼학볕에 있으면 힘들지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굳이 선택하라면 예수님 떠날 수 없지요. 굳이 선택하라면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뺏어가요? 이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꿈을 이루어야죠. 목표를 이루어야죠. 달려가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어떤 면에서 그 꿈을, 저도 꿈이 있습니다만은 꿈을 누리고 살아가요. 저에겐 이미 예수가 계시거든요. 제가 어떤 인생의 꿈을 이룬다 하들 이 예수보다 더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저의 남은 꿈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의 미래 시제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환난을 겪은 후에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산다고 하여도 이 땅에서는 다 그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똑같이 열심히 믿는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박수 받고요, 존경받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받을 분복이고 또 그 사람 받을 그릇이고 더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대로 살면서 뭐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고 부도 누리고 많은 거 누려요. 하지만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살아요.
신실하게 살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만큼 누리지 못해요. 그만큼 얻지 못해요. 그만큼 갖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날의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모든 상을 이 땅에 두지 않고 그 나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일전에도 보여드린 송명희 시인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할 때마다 온몸을 비틀어야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를, 작시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나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은 불공평한 것 투성이에요. 예수가 없다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게 가장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내게 가장 부족한 것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아팠던 것을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기초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묻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그 묶임들은 예수님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 안에 감사가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내 기분이 좋아져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영원한 주의 나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